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구절까지 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 정도 되면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21장과 22장 초반에 있는 그 구조를 먼저 한번 보면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창조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두 번째 파트, 가장 긴 파트인 9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거긴 또 9절부터 27절을 보면 구조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성의 마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해놨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별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데요, 신부라고 소개되어졌고요. 이 신부라고 소개되어진 것은 21장 처음에 있는 2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때 어떻게 신부라고 소개를 했냐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가 신부로 바뀌어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부이면서 어린 양의 아내이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또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다 동격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라고 보지 않고 정말로 그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그림으로 그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산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이 크고 높은 산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전의 산, 말일, 말세라는 이야기고요. 여호와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 다 동격입니다. 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같은 얘기가 뭐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가서는 이사야를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옵니다. 찾아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볼까요? 오늘 에스겔서를 자주 찾아보겠는데, 왜냐하면 성전 환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같은 그림이죠 지금. 어떻게 그림이 틀리냐면 이제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쭉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온 겁니다.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쓴 것이고요. 이 크고 높은 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난 뭐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성경에서 나오는 크고 높은 산, 하나님의 산, 시온산, 시온산, 시온성, 이거 전부 다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환상으로 보면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마지막 때의 휴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휴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재미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휴거는 그 한자입니다죠. 들림을 받는 것에 대한 한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주의자들은 먼저 우리가 휴거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천년주의자 중에서 이제 두 분류는 나누는데 한 분류는 휴거 당하기 전에 우리 3년 반을 여기서 보내고 나머지 3년 반을 휴거 당하고 난 다음에 보낸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부 다 7년, 8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휴거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휴거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다. 성도는 이미 휴거 당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전천년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휴거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전천년설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썼을 때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그때 당시 환경, 아니면 그때 이 전쟁의 승전을 안고는 그 그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이 이렇게 있고 성 앞에 이제 승전 장군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로마 시대는 백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성에 있던 모든 거주민들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성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제 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줄을 서서 백마 탄 그 장소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포로들이 쭉 끌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자범 왕, 적에나 포로가 된 왕을 끌고 와요. 왕의 모습으로 끌고 와요. 그런데 그럼 이 왕한테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환호성을 치면서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왕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그 짐승의 모습, 사탄의 모습, 그 모습인 거죠. 이 앞에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의 거주민들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승전부를 울리고 들어오는 그 왕, 참 자기들의 왕을 모시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와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죠.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들림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전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올지 안 올지,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과 21장 2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확실한 거죠. 그죠? 은혜, 믿음, 구원은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묵시의 세계로부터 이 역사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시켜줘야 돼요. 4장과 5장에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 완성된 그림의 모습이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인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천상과 지상이 역사와 그 묵시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근데 이 있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코라고 해서 해부.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냐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임재하시는 모습 그려져 있고 그 앞쪽으로 가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에덴을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과 성막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모티브로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보석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떤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 빛이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데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 이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는 분이 누군가 볼까요? 계시록 4장 3절 가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다. 그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구 말씀하시나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4장 3절에서는 그렇게 썼고 지금은 이 모습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쓰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좀 비교를 긴데요. 근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게 성의 기초,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까지. 자, 먼저 12문이 나왔어요. 12문. 그럼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동서남북에 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12개의 문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구약의 12지파다.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8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48장 31절부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요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부터 시작해서 34절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이렇게 그 그림을 가지고 있죠. 12지파 이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 밑에는 기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석. 12개가 또 기초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 위에 문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죠? 역시. 12사도와 12지파가 한 묶음이라고 해요. 한 묶음. 에베소서 2장 20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운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자다. 그리고 모퉁이들, 머리 주춧대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그죠?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솔로몬 성전하고 네모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모 반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뜰과 바깥 이방인의 뜰, 또 유대인의 뜰, 그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있고 그 안에 성소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게 정육면체였습니다. 정육면체 아시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금을 입힌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돼. 정육면체로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거기가 지성소.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죠?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언약? 그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림이 구약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이래요. 정육면체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곳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그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다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뭐죠?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깨어진 돌판과 두 번째 돌판과 또 만나, 이렇게 세 가지. 이건 다 뭐라고 그러죠?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의로 드러나는 불순종, 이걸 깨트리시고 이 위에 양의 피가 발라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림이다. 그렇죠? 그 그림이. 근데 이것이 뭘 그리려고 하는 그림자였냐? 교회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냐. 누가 머리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머리가 되어져 있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무너지면서 깨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이 용서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 그림, 그리스도가 머리들. 사도 요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목베임을 받은 자들, 교회를 그죠. 자기 목이 없어요. 자기 머리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순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은 당시 스타디온 이렇게 당시는 막 로마 시대니까 이렇게 올림픽 같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다 그죠? 1000이라는 숫자는 허다한 무리 할 때 그 허다한 무리의 1000이란 말이에요. 꽉 차 있는 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수. 12는 아들의 수죠. 12 아들의 수, 3 곱하기 4에서 12 아들의 수. 근데 이걸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400km는 15,000마일 정도. 그리고 규빗은 14, 14는 뭐죠? 12 곱하기 10이다 그죠? 12 곱하기 12. 한 70m 정도 돼요. 이 규빗이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성곽을 측량하면, 그러니까 성곽이니까 성의 두께다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의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미 규모에 비하면 성의 두께. 아주 견고한 성이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성이 정말로 내려올 것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거기 지금 뭐가 서 있어요? 무슬림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이게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성전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마감을 합니다. 어떻게 마감하냐면 첫 번째로는 성이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각각 보석 12개예요. 보석 12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1절에서 봤던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서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마감석에 대한 기초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지금 보석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다녀온 천국에 가니까 금길에 가. 내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 집은 가보니까 아직도 구멍이 뻥뻥 나 있고 보석이 안 박혀 있는 집이고 막 그런 그림 그런 걸 막 이렇게 강연을 하고 아니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 확신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은 한마디로 세 가지 중에 한 개예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둘째는 그 사람이 보기는 봤는데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개꿈. 근데 그 개꿈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서 그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세 군데의 모티브로 이렇게 딱 나와요. 지금 좀 전에 본 게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이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티브를 구약에 심어줬어요. 이사야에.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54장 11절.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새 예루살렘 모티브입니다. 성전 모티브를 볼까요? 이 보석이 쓰였던 데가 어디였겠어요? 우리 이미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입고 있던 뭐 제사장이 입고 있던 곳에 다 바뀌었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넷째 줄은 녹보석 이렇게 쭉 나가다가 21절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누가 입던 옷이었냐면 이 성전은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에 입던 에봇에 달려있던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12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참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보석들 누구냐면 교회라고. 왜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잘 맞죠?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모티브에서. 이 그림이 에덴에도 있어요. 에덴에. 에스겔 28장 13절 가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이 공이 신구약 다 공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라?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렇죠?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아들들, 다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에덴의 그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모티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이때는 완성이잖아요. 종말이 완성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보석들이 다 차서. 이 그림을 그림자로 구약해 주셨던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앞에 계속 성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성전은 같은 얘기니까. 아까 성곽의 지성소 이야기했죠. 그 쭉 앞에 가면 첫 창조, 에덴의 그림이 그려져. 하나님은 이 창조부터 뭘 갖고 있었나? 완성을 갖고 계시고 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나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처음과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성경의 창세기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그제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천체학자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창조과학 같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냐고.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지구가 뭐 몇 년밖에 안 됐다. 짧은 지구의 연수 이거가 이렇게 증명해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명된 것만 해도 너무 크고 광대한 지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으로 해서 창세기를 자꾸 증명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 라는 말씀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담고 있는 뜻은 이제 창세기를 또 공부할 텐데 창세기가 담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실 거인가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그 창세기 가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문이 나오는데 12문이 12진주로 되어져 있대요. 진주는 옛날부터 아주 귀한 보석이었죠.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셔서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아서 진주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을 진주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 길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가 본 천국의 그 정금이 아니고 이사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나중에 또 21장 마지막 절에서 좀 살피겠지만 이 이사야의 그림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이 길은 거룩한 길, 정금 같은 길, 거룩한 길. 자, 요런 이제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 그죠?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가 돼 있죠? 무슨 형태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헬라어로 스캐모라는 장막을 치는 텐트를 치는 그림이 계속해서 구약에도 그리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주님 가셨잖아요. 그 처소가 뭡니까? 교회야.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갈 눈에 안 보이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완성될 교회에 가시자마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먼저 물리적 의미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와 달은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원이 되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원이 되실 거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 세상 새 신세계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먼저 보겠습니다.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변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죠. 여기가 이렇게가 여기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이 밑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해를 섬겼던 나라고 바벨론은 달을 섬겼던 나라. 해와 달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나라.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해와 달을 의지해야 돼요. 이 해와 달은 뭘로 대표된다고 했죠? 무엇을 대신한다? 세상.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 어두움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쪽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힘이 되는 것.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너의 해와 달, 빛이 될 거고 영원한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소유한 자로서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발하는 자.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참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과 땅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만국은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사도행전이 자꾸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이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인 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 하나가 되는 것, 교회 전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니는 자들이고 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까요? 내가 왕입니다라고 한 그걸 뽐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왕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들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엄청난 역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나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불가능. 이게 뭐죠? 나는 죽고 그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아담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용사가 되려고, 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시면서 누구를 붙잡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세요.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세요. 마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신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걸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난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보석이다. 너는 귀하다. 이 귀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대단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걸 건너뛰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엄청 거룩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 부활만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자꾸 그쪽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값싼 은혜가. 25절 보면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고 하고 그 이유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밤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율법. 이 율법이 말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창세기 때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이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밤이 없기 때문에. 낮만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에 대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심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묵시의 비, 참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심었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부터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심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 어둠. 빛이 생기면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그죠? 빛이 생기면 어둠이 나눠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빛은 낮, 어둠은 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염두에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은 이거 뭐냐? 우리 그걸 해석해야 되잖아. 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걸 증명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목적에서 이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 이 빛과 어둠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해석해놓은 게 요한복음 1장이죠. 사도 요한이 해석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나누시고 낮,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완성, 종말 때 완성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완성의 모습에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낮이 없어요. 해달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 없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임을 너희가 알아야 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올 수도 없으며, 왜냐하면 빛을 모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빛을 모실 수 없는 자라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내 안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안에 두 왕은 네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왕은 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밤의 모습. 나였는데 나는 죽이시고 목배임을 받습니다. 계시록 요한 이야기를 목배임 받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는 사망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 난 빛을 갖고 있는 자가 빛에 거할 낮에 있는 자. 어려운 얘기, 아주 좀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복음서에서 낮일 동안, 낮에,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신다. 그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셔서 마지막 때의 창조의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성의 거민을 소개를 하시는데요.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속된 것, 그 다음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속된 것은 다른 말로 부정한 것이라죠. 부정한 것. 가증한 일을 하는 자.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음란한 행위 그러죠. 우상숭배겠다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이건 뭘까요? 뭐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다, 그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고요. 참말이라는 게 뭐죠?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나 죄 안 졌어요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나 왕이에요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이사야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35장 8절 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한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 여기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했네요. 속된 것을. 그 다음에 구속과 입을 입은 자들은 다니고 우매한 행인 이렇게만 이야기했네요. 근데 이게 개혁개정판의 한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부정한 자다. 그죠? 부정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이 나왔다. 그죠?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악한 사람이 누구죠? 그럼 계시록에서 보면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 우상숭배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그냥 요한이 끌고 왔어요. 다시 9절 마지막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고향으로 갈 것이다. 고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이때 이야기하는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그 다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지만 사실상 이 고향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고향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된답니다. 왜 완성이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띵이라고 고백한 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자한테 주님께서 네가 보배야, 네가 보석이야. 그 보석이고 네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내가 내려와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때 그 하나님은 그 지금 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은하를 넘어선 이 큰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한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조그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거, 그렇게 해서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라 그때에는 완성이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언제부터? 첫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엄청난 속도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런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시면 안 그러십니까? 아, 내가 정말 나띵이구나, 죄인이구나. 별것 아닌 것에 흔들려서 해와 달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야 될 우리가 시온산이 아닌 해와 달, 바빌론과 이집트를 계속해서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안에 이미 빛이 있어. 너는 나 가운데 있는 자야. 그래서 나중에는 해와 달이 너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에게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는 나 하나로만 만족하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식구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참은혜가 됩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게 참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 매일 삶이 그렇거든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 내가 왕되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환경과 상황들이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걸 내려놓을 그날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지어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